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로의 초대.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그분이 외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분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죠.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태어나는 것도 이분이 먼저 태어나셨죠. 우리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이 땅에 먼저 태어나셨고 공적인 사역도 우리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 이분이 조금 한 발 앞서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참 귀한 분이셨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세상을 향해 선포를 시작하는데 눈여겨볼 것이 이분의 그 첫 외침이 뭐였느냐. 세상을 향해서 세례 요한 이분이 이 말씀 사역자거든요. 이분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뭐냐. 이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 이분이 보시기에는 이 말씀이 아주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모습이 4장 17절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 처음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목사에게 있어서 모든 설교가 매주 설교가 귀하지만은 첫 설교 거기에는 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샘물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을까요? 네, 참 일관돼요. 1부도 모르고 2부도 모르고 이럴 때는 참 감사하다 이런. 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딱 한 번의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대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합니다. 그때 이제 게스트로 설교하러 올 때 첫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부탁 말씀도 드렸는데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한테 이 이야기는 꼭 들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그런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목사가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첫 설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보는 우리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결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먼저 선포하느냐?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상황에서 최 목사가 맞느냐, 세례요한이 맞느냐 이거 물으면 제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건 좀 무리한 질문이 되겠고, 물론 우리 주님도 사역하는 내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셨는데 첫 일성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 땅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제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사실 회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짜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회개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진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선포하는 진짜 회개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참된 회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회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가져왔던 회개의 정의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그렇게 교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회개는 단지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에는 그런 요소가 들어갑니다. 회한의 눈물, 뼈아픈 뉘우침 이런 것들이 회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거기에 나도 한 발을 담그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회개하라,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뭘 가져오는가 하면 천국을 가져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렇게 하느냐? 회개의 지평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의 지평은 그것보다 넓습니다. 회개는 나라입니다. 회개는 역사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새로운 나라,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새로운 역사,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보통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해석할 때요,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단지 나중이 아니고 현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는 천국은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땅에 천국이 흐르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대목에 이걸 선포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역사의 물줄기는 한 줄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두 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인간이 세워가는 인간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흐르고 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느냐?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천국이 흐르고 있어요. 한강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뭐냐? 그 역사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회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가 그 역사에 먼저 발을 담급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이 회개를 했어요. 그 정표가 뭔가 하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그 활동할 때 입고 있던 그 옷차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좀 특이하게 입었네. 그렇게 털옷을 입고 뭐 가죽띠를 띄웠거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딱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쌤통 지나왔던 열왕기에 나왔었는데 누구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딱 이 모습으로 활동을 했어요. 거기 성경 읽으실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고 왔는데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누굴 만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만난 사람 차림새가 어떻더냐? 예,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그게 누구다? 그게 엘리야야. 딱 정해진 그런 그 차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 복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오므리의 역사가 아니고 나는 이 땅을 흐르고 있는 엘리야의 역사에 나도 발 담그고 싶다. 나는 그렇게 그 역사에 몸을 던진 사람이다. 이걸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옷차림을 통해서. 인간이 세워가는 인간의 역사 말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 거기에 엘리야가 참여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같은 하늘나라에 산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닌데 나는 그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옷을 통해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를 이야기할 때 눈물도 있고 물론 뉘우침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지평은, 특별히 성경이 선포하는 회개의 지평은 그것보다 큽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새로운 이상을 품는 겁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이상을 품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는 겁니다. 덩치가 큽니다. 내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나는 비록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렇게 그 신분증이 올라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나는 이 땅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엘리야의 그 걸음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그 회개는 이겁니다. 단지 눈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회개가 무엇이냐? 두 번째, 회개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톤으로 여러 번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회개는 단지 내 허물에 대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지난주 내가 저지른 실수, 하나님 죄송합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회개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주인을 언급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따온 건데요.
이사야 성경에 한 소리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장차 한 소리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가 뭘 하는가 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을 맞이하라. 이걸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성경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소리가 누구였다고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란 이 소리가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이걸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소리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뭐였느냐?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네 글자 뭐예요?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이사야에서 소리가 와서 외치기로 예언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소리가 와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왜 이러느냐? 두 개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마음속에서는 이 두 개가 똑같아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곧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주님을 모시는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뚜껑 열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회개했다 그래요. 눈물 콧물 쏟고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뭔가 하면 주인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단지 내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고 회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그 회개는 뭐냐? 이겁니다.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회개, 진짜 회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를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두 가지 언어를 제가 드릴 테니까 회개를 생각할 때에 이 언어를 꼭 병행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는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관계입니다. 회개는 단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 정결도 아닙니다. 심지어 회개는 단지 나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깨끗하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뭔가 하면 일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일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단지 죄 지은 존재가 아니고 주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은 주인을 배반한 존재입니다. 회개할 때는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그 창세기 아담의 죄, 그것이 죄의 근원인데 그 죄가 뭐냐? 단지 거짓말, 단지 속임수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배반한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등을 돌린 것. 그게 창세기가 선포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 뱀이 와가지고 아담을 꼬드겼잖아요. 이게 뭘 꼬드겼는가 하면 아담아, 너도 너의 삶을 살아. 왜 너 누구 밑에서 그렇게 살려고 해? 너도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삶을 살아. 그게 선악과예요. 네가 생각하는 선, 네가 생각하는 악, 너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 이게 이제 아담에게 뱀이 다가온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지. 나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제 그게 이제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죄는 다른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원래 주인을 몰아내고. 근데 이게 아담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킬 때도 자기 주도 학습시키잖아요. 쥐가 학습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이상이고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 어느 책에서든지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욕구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아 실현이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 언어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그걸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주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몰아내었던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한 회개는 이 회개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그 회개는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관계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회개는 비움을 넘어서 채움입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움과 체험. 그래서 어떤 분은 비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회개에 있어서도 이 언어가 참 요긴합니다. 회개를 단지 비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는 게 회개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옹졸함을 비워내는 게 회개다. 예, 물론 회개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더러운 게 있으면 몰아내야 돼요. 그게 회개의 한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진짜 회개는 뭐냐?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우게 만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사실 많은 종교에서 비움의 회개를 가르칩니다. 비워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다 비워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은요, 그 비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비움으로만 거쳤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민망할 수 있는지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소개해 주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안에 있다가 사람에게서 나갔단 말이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원래 있던 그 사람 집에 돌아가면 좋겠다. 보니까 그 집에 아직 아무도 없더라. 내 있다가 나왔는데 아직도 텅텅 비어 있더라. 그리고 귀신이 다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았을 때에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언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워둔 채로 그냥 두면 제일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냐? 단지 비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채움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그 빈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가 그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가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궁극적인 그 종착지가 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그러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교제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그 회개는 비움의 회개가 아니고 채움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회개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을 선물한다고 할 때 그 회개는 단지 비움이 아니에요. 모셔드림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회개, 이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회개로의 초대인데요. 마지막으로 회개가 무엇이냐? 옛날 속담에서 따온 문구를 마지막 회개의 원리로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회개예요. 오늘 회개의 원한을 묵상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이 아니고 회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사실 새로운 주인은 아니죠. 우리가 몰아내었던 주인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회개의 지평이 이렇게 넓습니다. 역사의 지평이고 주인의 지평입니다. 단지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는 참 높고 깊고 묵직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높이와 깊이만 생각 자꾸 하고 있으면 이 현실의 걸음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상이 높을수록 바로 눈앞에 한 걸음에 정성을 들여야만 그 아름다운 이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천리길,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는 천리길, 그 회개를 정말로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한 걸음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나머지 부분은 그 한 걸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회개의 이상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될 눈앞에 한 걸음은 무엇이냐. 두 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별히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개예요. 특별히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어떤 예배자? 성실한 예배자. 이 회개에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뜨거운 예배도 좋고 정말 깊은 정성을 담은 예배도 좋은데 그 무엇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내 삶을 새로운 역사에 싣고 싶다. 나도 엘리야의 걸음, 나도 세례 요한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다. 주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고 싶다. 그 첫 걸음이 뭐냐? 예배입니다. 나도 새로운 주인을, 정말 잃어버렸던 정말 참된 주인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싶다. 그 천리길 이상을 향한 첫 걸음이 뭐냐? 예배입니다. 매주 정한 시간에 주님을 우직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예배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그래서 제가 수식어를 성실한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너무 격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 그러면 뭐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막 떼굴떼굴 디굴고, 물론 회개에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 전후에서 평양에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성도 여러분, 그게 회개의 원한은 아닙니다. 그건 불과 며칠에 불과해요. 그 역사는 불과 제한된 시간에 불과해요. 그걸 회개의 중심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회개의 진면모는 뭐냐? 그날 이후입니다. 그날 이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봐야 이게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래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는 막 뜨겁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막상 돌아와서는 예배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거 참된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예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하고 회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그렇게, 물론 어떤 경우는 극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직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회개는 성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진득해요. 특별히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회개가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 회개가 정말 내가 잃어버린 주인님을 모셔드리는 그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그렇게 한순간에 뜨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득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천리길 회개를 향한 정말 소중한 한 걸음,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두 번째, 고민입니다. 천리길 회개의 아름다운 이상을 향한 이 소중한 한 걸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일상 속에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 삶이라는 것은 늘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인데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신 주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뭐 밥 먹는데 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삶의 어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주의 자녀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일상입니다. 회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해. 이게 삶의 열매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어요. 회개를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을 모시는 삶은 한순간의 뜨거움보다 오히려 우직함입니다. 물론 특별한 순간에 그런 헌신을 하시는 분도 있죠.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원한은 일상 속에서의 고민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고민하면서 일상의 삶을 쌓아갈 때에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서 결국 천리길 회개의 이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회개하라. 회개. 적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설교도 그렇지만 오늘 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회개의 정의, 데피니션이 조금 바뀌는 시간이었다면 저로서도 너무 보람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이상을 품는 거예요. 삶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 회개가 뭐라고요? 새로운 주인. 사실 새로운 주인은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몰아내었던 그 주인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의 큰 이상을 품는 거예요. 그걸 품고 오늘 일상 가운데에 성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삶의 요소요소마다 고민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 우리 주님이 선포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회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 회개는 바로 이 회개입니다. 눈물의 회개도 귀하고 뉘우침의 회개도 귀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일상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원래는 제가 이제 헌신 찬양, 오늘 주보에 보면 헌신 찬양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걸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 보고 이래 해보니까 회개가 단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회개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회개로의 초대 열린 마음으로 받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제일 행복하고 존귀하고 참 귀한 길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자주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그렇게 행복한 길도 아니고 또 그렇게 평안한 길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주인 된 삶보다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보다도 나를 위해 온 천지 만물 지어주시고 나에게도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버지로 모신 인생이 제일 존귀하고 듬직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지혜 주시어서 내가 주인 된 어리석음 범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혜롭고 총기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